할렐루야. 네, 금요영성 집회 오신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1년 마지막 달인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보시기에도 이제 본당이 좀 많이 바뀐 걸 많이 느끼시죠? 트리도 설치되어 있고 현수막도 많이 바뀌고 어떻게 보면 2021년을 또 마무리하는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 12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금요영성 집회를 통해서 또 찬양과 또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2022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연이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이곳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서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이 시간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주님, 이곳에 우리가 금영성 집회드린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 몸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금영성 집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곳에 우리가 금영성 집회 드린 이곳에 또 아버지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갈급하게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아 아버지 주님께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이곳에 계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실수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박수로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오직 주님 형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말씀 전하시는 또 이상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 전하신 이성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심령 한 영혼 한 영혼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경험하는 우리 금영성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침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모든 광야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들과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이 되어지며 육체의 질병이 극복되어지는 하나님 기적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2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에베소서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새로운 그런 인사이트들이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서양의 그 영웅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강한 힘과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이제 서양의 영웅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여러 종류의 어떤 신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친근한 서양의 영웅을 좀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이제 천둥의 신이라고 해서 토르 아시죠? 그리고 뭐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서양의 영웅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영웅, 통치자, 요즘 말로는 우리가 이제 이 리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 권위와 어떤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 막 눌러버리는 이런 카리스마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 통치자, 영웅이라고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영웅은 단순히 힘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누르고 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서양의 세계관에서는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웅, 어떤 사람이 통치자, 어떤 사람이 이 리더라고 불릴 만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웅은 과연 누구입니까? 아마도 통치자의 이미지나 이런 카리스마형으로 막 사람들을 막 누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옆집 아저씨 같이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랑 넘치는 이 따뜻한 어떤 가슴형 사람을 리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영웅에 대한 이런 어떤 장엄한 이런 이미지들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2장,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주권과 그 능력과 통치, 모든 권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게 들을 때 이 말이 막 가슴이 막 설레기가 막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과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 일이 과연 일어나기는 할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의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요, 어떤 중세 시대의 국가 종교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막 추락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교세도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또한 폭력성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때로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전적인 통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이 편지글이 쓰여졌던 당시의 에베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말이 실제로 와닿았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설레이며 기대를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얌체같이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다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좀 약간은 좀 답답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언제 일어날 것인지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본문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우리는 재림 전까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완벽하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긴장하고 그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고대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해야 하는 어떤 바른 질문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른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선언해요.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죠. 교회를 그의 몸이고 만물 아래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20세기에 이 개혁주의 화란 신학자인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요,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왜 요즘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 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언론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인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에서도 그 주님께서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교회는 절망적이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기독교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처럼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을 한번 보시죠. 돈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높아져요. 예수님은요, 더 낮아지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좀 팔아서 자기가 잘 되는 것에 예수님의 이름을 좀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가 대형 교회인가 아닌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인정을 좀 받아봐야지.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연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야교회를 세우시고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최고의 위치에 계시고 그분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순간에서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이라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 허용이 되는 순간 교회는 그 권위를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요, 남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쉽게 포기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주 되심과 주권과 그 통치가 인정이 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하는 곳입니다. 뭐 전도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런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행위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조금 더 내 이름을 조금 더 알려보려고, 내가 조금 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제 교회는 희생하고 고난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을 할 수가 없고, 또한 교회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다른 것과는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생생하게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좀 느낄 수 있을까? 왜 나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뜨거워지지 않고 이렇게 냉랭한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 가운데는 뜨거움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과 성공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궁극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 일부분의 사람이겠지만요, 더 악독한 방법으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도 매일매일마다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그 생각조차도 어쩌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생각들보다도 더 무모한 기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상 불이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유대인들은 즐거워했고, 하기 싫고 어려운 딱딱한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속된 말로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죠. 에베소 교회는요, 개종한 유대인 그룹과 그리고 이방인 그룹 이렇게 두 계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계층이 또 갈등하면서 막 싸웠거든요. 근데 이런 두 계층의 갈등을 더 심화시켰던 그 계층, 그 사람들이 어디였을까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였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종한 유대인 그룹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육체로 새긴 할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율법,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경건지수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이방인 그룹들은 어땠을까요?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더 이상 남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야 라는 그런 소망을 주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선택받은 너희들아, 너희도 알고 보면 원래는 죄인이었어,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그룹, 전혀 섞일 수가 없었던 이 두 그룹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헐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그룹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그 결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둘은 하나님과 어떤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했던 그 막힌 담을 서신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서 두 그룹의 이런 사람들이 한 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된 자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교회는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들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이 기관을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도 외인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참여하는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교회에 갔는데 때로는 내가 교회를 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목숨도 내가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과 당연히 담이 존재하는 것이죠. 담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들도, 이방인들도 너희들과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모든 이 성도들이 평등하게 못마땅하고 더러워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린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할 때에, 그렇게 대해줄 때에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요,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분열시키고 파벌을 만들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후창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내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방해하고 그리고 분열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팔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어울리지는 않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가치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어떤 사람이더라고 이 교회 안에서는 용납이 되어지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의 희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복음의 책임과 책무도 우리가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물을 싹 빼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 전통과 문화 중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것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존재를 한다면 그것들을 아프지만 다 도려내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없이는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선택이 남았어요. 선택.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암흑은 없애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서 교회 안의 세상적인 요소들은 다 도려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교회가 머리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도구로 사용되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선포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임을 알고 들은 말씀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막힌 담을 넣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기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 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넓은 길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그 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악한 것으로 여겨서 세상을 하여 화평을 선언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로 인하여 분쟁하고 나로 인하여 분열되고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하나님 그 도구로 나를 내던져버렸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무너던 관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서 교회의 영광을 땅으로 추락시켰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고 교회의 찬란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한낱 떠오는 것으로 바꿔버렸으며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죄악들을 하나님 교회 가운데로 끌고 들어와 파벌을만 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판단하는 데에 우리를 불의의 제물로 넘겨줬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된 습성을 이 못된 죄의 습성이 교회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땀이 되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과 나의 막힌 값을 벗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하여금 믿는 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내미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는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정의 가장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을 하나의 결속력 있는 가정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광양교회의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때를 지나고 있는데 가족들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욱 결속되고 힘이 되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돌보아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내려 주시사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상한 몸을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깨끗하게 나음받는 기적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모든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 가정 안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관되어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신앙이 포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광양교회의 교육부서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심령심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교육자들의 희생과 헌신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대해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받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터널 시간들을 하나님 겪고 있는데 하나님 가족들이 더욱더 그 안에서 결속력 있게 하나님 힘이 되어주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데 발견이 됐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강력하게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끗하게 마음을 받는 가정에 그 규정의 역사 그 규정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간절히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날이 속겨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간절히 주님께 찬양으로 영원히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해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내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른 찬양을 생각하시며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양교회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양교회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욱 목사님을 우리 광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우리 광양교회가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에는 부흥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육체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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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느 가운데서 하나님 빛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양교회를 하나님 주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박수로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여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지하심을 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사용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광양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한 그리스도여 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한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한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 교회를 도와여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와여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공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가리에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절로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마지막 4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예수 앞에 바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로 경기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전 가운데 우리 이계영 성명한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내전의 그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 속히 건져내 주시고, 우리 국내로 입국하는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주님의 이름 3번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